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은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때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은총을 주었던 그 암몬 자손의 왕을 기억하여서 그의 아들을 위로해주고 또 조문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조문객으로 보냅니다. 너무나 선한 의도였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래서 새롭게 암몬의 왕위에 오른 하눈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조문객을 보내고 많은 조문객이지만 어떻게 하면 사신단을 보낸 것과도 같은 것이죠. 아들을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의사를 사실은 외교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너무나 선한 의도이고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암몬 자손의 신하들과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하눈이라는 사람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해서 조문으로 보낸 그 사신단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들의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서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온 그것도 사신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싸우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본문을 보면 화를 냈다라거나 또 분을 내었다거나 먼저 싸움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위로해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서 수치를 다 가리워진 다음에 돌아오도록 배려를 해주고 오히려 신하들을 위로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암몬의 자손들이 다윗과 자신들이 다윗에게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다윗을 미워하게, 다윗에게 반감을 사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군사를 모아서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다윗이 그들과 맞서서 군대를 보내고 방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군사를 일으켰고 그것에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낸 것이지 결코 다윗이 먼저 싸움을 걸었거나 또 다윗이 먼저 화를 내었거나 분을 내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또 그는 들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리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은 큰 소리 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먼저 싸움을 시작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고 오히려 장장하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신하들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르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또 먼저 싸움을 거시거나 다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했다, 큰 소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분은 혈기로 감정으로 사역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의분을 가지고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목사님, 화를 낼 만한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화를 내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혈기로 사역하게 됩니다. 감정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다툼을 먼저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혈기와 화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도 다윗의 영향권 아래 둘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화를 낼 만한 상황, 또 분을 낼 만한 상황, 내가 먼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혈기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음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화를 내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혈기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